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장차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두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을 때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45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나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장차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드릴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에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드릴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영원히 찬송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